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에 성찬 끝나고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서 평안을 끼치도록 평안을 주겠다. 자, 그 평안이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실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라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것은 뭐냐? 레위 지파라고도 말 안 했어요. 레위하고 세웠다. 레위하고. 그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돼 가지고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제사장 지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왜 이 언약을 맺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은 말라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너희는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니라. 이렇게 지적을 해버렸어요. 그 제사장들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다 파괴시켰으니까 제사장의 본질적인 뜻을 전부 잃어버리고 타락됐다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럼 신약에 와서의 신약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시대로 왔습니다. 교회시대의 마지막에 타락이 뭐예요? 제사장들, 목사들 타락이에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뭔 타락을 하냐? 생명과 평강에 대한 레위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이건 동일해 지금도. 그래서 윤리적으로 변질되어 나가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선과 악으로다가 다 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이 평안에 대한 레위 언약은 하나님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들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을 씌워요. 그 레위 자손 중에 최고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고,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레위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다 파괴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시 이 레위에 대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에 대한 언약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나 율법을 지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대제사장이 아무리 똑바로 해도 사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언약 가운데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냥 평안하라가 아니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그러면 평강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러면 그 생명과 평강이라는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곧 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으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당선된 사람, 이 사람 당신이 오늘 대제사장 하세요. 이번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선출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비로소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권리를,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 제사장은 대제사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래요. 자,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 뭘 들어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제사장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이 제자들을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평강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과정을 얘기했어요. 딱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낳은 아이가 자라면서, 낳은 아이가,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평강의 왕이 되어야 평강을 주실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 되어야 평강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한테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니까 한 몸을 이룬 왕의 권리를, 최고의 왕의 권리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왕의 권리를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서 저녁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만이 줄 수가 아닌 거예요. 왕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로서의 평강의 왕으로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 이 평강이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레위와 맺어진 언약이요. 그 레위가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언약인데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이 레위의 언약을 다 파괴시킴으로써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을. 자,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실제를 관계를 보면은 그러면 평강의 언약, 그러면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평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하다, 평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찬송가도 뭐 평안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가사예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물론 마음은 편안한데 마음을 편안하라고 평강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평강을 주신 거 아니냐. 마음의 근심도 말고. 물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 성경적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우리가 자꾸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구약에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로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하여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함이라. 자, 요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낳은 아들에게 그 이름을 평강이라 하니라. 샬롬이죠. 그냥 일반 샬롬하고 이 솔로몬하고는 조금 달라요. 샬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평강, 평화, 평안 요건데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평강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아들에게 준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디디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솔로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그러면 그 솔로몬을 세웠어요. 평강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뭘 어떻게 되는 관계냐,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역대상 2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졌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었던 것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나 전부 얻은 전리품이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전부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어요. 여러 아들이 있어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만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평강의 사람만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때에도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평강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평강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평강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소유의 권리가 이 평강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아들이 있어도 솔로몬에게만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 수천 명이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 안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딱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 평강에 대해서 레위와 맺은, 이 평강과 생명은 레위와 맺은 언약입니다. 레위.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레위와 맺은 반열을 제사장 반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디디아예요. 이 자가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모두 내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강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강의 사람으로 평강이 있을지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의 언약처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레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 그러면은 제사장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물론 아버지의 것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제사장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모시고 가질 수 있어요. 평강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생명과 평강,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 평강은 아버지의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있는 조건, 환경이죠. 평강은 조건이에요. 아들은 관계법이에요. 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며, 그래요. 열방의 제물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장로야, 저 사람은 집사야 라고 해야 되는데, 저 나이롱 장로야, 나이롱 집사야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으로서의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서의 이 관계를 봐요. 자, 지금은 관계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대한 관계. 자,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학개서는 어떤 메시지냐 그러면은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귀환을 해가지고서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다 힘들어서 다 멈춰지고 다 뭐 이런 상태에 학개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학개서 선지자가 이전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을 때 얼마나 화려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요. 굉장히 초라하고 와, 이렇게 해서 될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핵심이 뭐예요?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데 문제는 평강이 있을지. 평강이 있어야만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 오니 하나님이 예비한 평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평강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주는데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평강이 있는 곳이라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심 노지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신기한 게 그곳에 이슬람교도도 있고 예루살렘에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유대교도 들어가 있고 셋이서 전부 다 지네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적인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적인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이었지.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자, 이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평강의 사람이지. 평강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하면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땅이나 어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인데 어디가 내가 있을 것이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곳에서 세상 이 피조된 이곳에서 누가 내가 있을 곳을 누가 짓겠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요. 어디 쉴 곳도 없고 머리둘 곳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좀 나가면은 중요한 것이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다만 이 성전에는 하나님 이름만 모실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떤 게 참 성전이냐 그러면 시편 1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건설되느냐? 조밀한 성읍처럼 건설되어야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그럼 이 조밀이라는 것이 촘촘하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것을 원문에 보면 서로 연합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약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신약의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된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가 돼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딱 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루살렘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평강의 왕이 평강의 사람과 함께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교회가 세상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안 무너져요.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왜 평안을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 평안이 없어지면 마음의 근심, 걱정, 이거 평안이 사라지면 권리가 다 박탈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먹고 살면서 땀 흘리고 아담처럼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담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왔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이냐,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이 될 것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첫 아담의 전철을 밟고 살아가면서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낫지라고 생각하고 뭐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번영신학이다. 막 이단으로 내꽂아요. 지금은 가셨지만 안 계시지만 저 내가도 목사가 굉장히 보수주의인데 여전히 쌍팔년도 설교를 여전히 해요. 맞긴 맞아요, 한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건 맞아요. 설교는. 그런데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말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양면성을 땅과 하늘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서 갇힐 때예요. 감옥서 갇혔을 때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을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전옥이 뭐예요? 조도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옥이 뭔지 또 여러분 한번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렇게 요셉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교도소 가면은 거기 그 일하는 자들 이렇게 여호와 증인 애들 이제 요즘에 쓰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사람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평강의 사람이 하는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내가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 강의 듣듯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에 앉아서 듣듯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아니 세상 끝나고 나서 하늘나라에도 함께하니라.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세상과의 관계에는 형통의 복을 준 거예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으로 만물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에 핀 백합화 꽃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한 자라 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것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케 하라.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했으니 그분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네가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 평강의 사람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권리가 있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두 가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땅에서 백성들이 거둬오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사실 솔로몬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왕이면서도 제사장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칭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디 가서도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도. 왕의 명령을 갖고 가는 사람은 어디 가나 왕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평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믿고 시대적으로 세상 어디를 보지 말아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잡혀갈까봐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이나 너와 함께 동일하니라. 아멘. 그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정말 세상에서 쫓기는 자가 되지 말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